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아담 시대, 즉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 시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시기가 성경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각각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 결과 이 땅에 죄로 인한 각종 비참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이 이 반역자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시기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는 한편에는 죄가 들어오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과 동시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노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10시대로 나눠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그래서 성경으로는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 2장, 아담 시대는 창세기 3장에서 5장, 이제 노아 시대, 여기는 노아의 홍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노아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노아 홍수 이전이 옛 세상과 새 세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 세상이 아니라 새 세상입니다. 홍수를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이전의 옛 세상이 그냥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옛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죠. 노아 홍수 때 이 홍수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나 유대, 가나안 땅, 바벨론 여기만 홍수가 임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임한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최후 심판을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딱 바라본 세상, 그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 이루어질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이제 노아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민족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언어에도 그런 분열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 이제 새 언약 때 교회 시대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데 거기에 왔던 열 몇 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모든 민족, 흩어졌던 이 민족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나중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 시대가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이 노아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드러내시는데 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자로서 이 시대는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관련해서도 아담 시대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좁혀집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도 여자의 후손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 시대에 와서는 여자의 후손이 좀 더 좁혀져요. 어떻게?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이 있는데 그 셈 계열로, 셈 계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아 시대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조금 더 좁혀지죠. 셈 계열로.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셈 계열 안에서 또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안에서 또 누가?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계속 좁히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딱 거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 야벳, 함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 셈 계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의 족장들이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감당을 합니다. 특히 노아는 앞으로 올 그 선지자의 전형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담 시대, 창조 시대에는 그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였죠? 축소된 개념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는 어떻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막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 시대는 제단, 그죠?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작은 그 장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는 족장들이 드린 그런 제단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토가 없어요. 다만 이 제단의 형태로 그냥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 비신정 국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노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노아 언약이 가지고 있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형식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할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고대 중동의 왕의 하사 언약과 같은 형식의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근데 이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의 그 대상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 즉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과 이 천체,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노아 언약의 대상은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 아니라 일반 언약이에요. 일반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어서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의 상대 개념은 뭡니까? 특별 언약이에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일반 언약은 모든 사람, 모든 대상에게, 그 언약의 대상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경건하거나 불경건하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이 은혜의 혜택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때까지 자연과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8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6절에서 17절까지도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노아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 사회 질서 안에는 먼저는 가족 제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셔요. 즉, 이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계속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7절에도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거듭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가족 제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장 2절, 3절을 보면
이 내용이 누구와 맺은 언약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명령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를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주신 거예요. 그런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국가에 그 심판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피째 먹으면 안 돼요.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째 먹으면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고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데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가정과 국가예요. 물론 이 밖에도 우리는 이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죠. 뭐 오늘날 같으면 NGO 단체랄지, 그죠?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핵심적인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가정과 국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노아 언약의 형식은 일반 은혜 언약이고 내용은 인간과 언약의 대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그리고 이 언약에는 증표가 있죠. 언약에는 증표가 있는데 이 노아 언약의 증표는 뭐예요? 무지개예요. 왜 무지개를 택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사람과 관련된 증표를 주십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죠. 새 언약 안에서는 언약의 증표가 세례예요. 세례와 성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증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피조물들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노아 언약의 증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지개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그때는 없다가 갑자기 노아 언약 위에 생겼을까요? 후에? 아니,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에요. 활. 그죠? 활인데 이 활이 하늘에서 땅을 향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죠? 그죠?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무지개는 신의 활로 은유가 됐어요. 그리고 번개는 신의 화살로 이렇게 은유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활을 신의 활인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활이 시위가 당겨진 활이 아니라 활시위를 내려놓고 걸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활시위를 당겨서
시편 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활수위를 당겨서 막 녹지만 하면 막 뭐가 임해요? 그게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심판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활이 하늘에서 땅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활수위가 안 당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핵심이 보존이잖아요.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런 최후 심판이 올 때까지 그 최종적인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무지개를 노아 언약의 징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은 9장 1절에서 7절까지, 길게는 17절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전에도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인데, 그 내용도 보면은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수 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9장에 나오는 것은 홍수 후에 맺은 언약이라 해서 홍수 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 두 언약이 홍수 전과 홍수 후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금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요. 다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홍수 전의 언약의 당사자는 노아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노아 이후에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달라요. 또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홍수 전의 언약의 내용은 구원해 주겠다.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그런 것이었다면 홍수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을 유예하고 보존하겠다. 최종 심판이기까지. 그래서 언약의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홍수 전의 언약과 홍수 후의 내용이. 그런 이유로 홍수 전의 언약과 홍수 후의 언약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과 보존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노아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면, 이 노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이, 겨울과 여름이, 그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연 법칙이, 자연 질서가 계속 규칙적으로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봄인데 겨울이 지나고 갑자기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봄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연 질서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이렇게 될 때, 그 속에서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일정한 그런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시간 24시간, 하루 한 번씩 자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자전하고, 막 어느 날은 지구가 기온이 쌩쌩해가지고 막 하루에 3번씩 자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속에서 어떤 과학 규칙이나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술 문명도 발견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과학과 그것을 토대로 한 응용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규칙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법칙을 따라서 존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근거가 노아 언약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이 자연 질서를 그렇게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 질서도 보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과학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근거가 노아 언약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노아 언약으로 하나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인데 그 타락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막 거의 망가지고 완전히 훼손된 그런 형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반 학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노아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이 노아 언약에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할 때 그 문제에 막 그냥 요즘 소위 막 난개발한다든지, 그죠?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을 완전히 썩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할 때 그게 개발을 하지 말고 그냥 보존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난개발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힘을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고 휘두르는 이런 독재적인 이런 방식으로의 다스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태양이 낮을 주관해라, 낮을 다스리라고 할 때 태양이 막 뜨거운 열을 발산해가지고 피조물들을 다 태워 죽이는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할 땐 그 다스림 안에는 유익한 것, 이롭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명령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 안에서도 환경 문제가 도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경신학? 에코테올로지. 요즘 그런 개념도 있어요. 신학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노아 언약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또 이 노아 언약에서 이 사형제도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 국가 제도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이런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은 악을 억제하고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권세를 국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과정에서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성,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디그니티라고 하는데 그 인간은 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다 천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임하고 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할 때도 하나님 형상 잠시 다루고 레디언스 그 성경 강의하면서도 하나님 형상 다루고 그랬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살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인격체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개념이.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그 개념과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인간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소천원 교수님은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으로서 일하시는 것에서 유추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인격체인데 우리는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좀 신사적이고 뭐 그런 어떤 고귀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인격적이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지정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인격체로서의 그런 이 존엄을 받지 못할 때, 즉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가장 커요. 어린이든 얘든 뭐 누구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도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을 쳐야 된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개인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아 언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학문의 기초로서 환경 문제 또 이 국가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또 이런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노아 언약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이 얘기의 중요성들을 잘 인식을 못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높아심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그냥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근거가 뭐냐?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 얘기를.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되는가?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 인간이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도 어떤 사상이나 정치 성향이나 계층 간에 또는 성별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도 여와 야로 나누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막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막 죽어야 한다든지 없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인 개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뿌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는 다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뼛속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들이 다 노아 언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냥 겉핥기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 시대에서 중요한 사건은 이 노아 홍수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와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6장 9절에서 9장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노아 홍수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구별되는 이 숫자에 의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 나이가 몇 살이 됐을 때 몇째 달 며칠에 이런 식으로 홍수의 시작과 홍수가 전개되는 그런 방식들을 전개하는 그런 이야기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이 며칠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7년 3월 5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이후 AD라고 하잖아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 후예요. 라틴어인데 AD 2017년이에요. 오늘이. 근데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난 시간이 2017년이 아닙니다. 계산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2021년이거나 2024년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못된 그 계산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AD, 아노 도미니에요. 라틴어로는. 예수님 전을 뭐라고 하죠?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오늘이 2017년인데 주후 2017년 2개월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 이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노아가 600살 되었었던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고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홍수가 진행되는 사건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600년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600년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601년 1월 1일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11일이에요. 노아 시작이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601년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 날 시작해서 601년 2월 27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방주에서. 그러니까 방주에 머무른 기간은 1년하고 11일이에요. 근데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따라서 음력으로 1년이 음력은 354일이에요. 354일 플러스 10일 하면 며칠이죠? 365일. 계산을 해보세요. 1년 11일이라니까요. 근데 1년이 음력이란 말이에요. 음력은 354일이에요. 354일 플러스 10일 하면 365일. 365일이 뭐예요? 1년, 양력으로 1년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양력 1년 꼬박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노아 홍수가. 이런 식으로 이 노아 홍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몇 년,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개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아의 이 나이를 기준으로 연, 월, 일 이 사이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또 이야기가 그 홍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셔요. 홍수 전에.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어요. 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고 150일에 걸쳐서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어요.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 안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홍수 이야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단계들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 월, 일로 기록하고 그 사건 사이에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홍수의 그 예고부터 비둘기가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 기간이 7, 7, 40, 40, 150, 150, 40, 7,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7, 7, 40, 40, 7, 7, 40, 150, 150, 40, 7,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V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7일, 홍수 7일 전에 예고해요.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150일 동안 물이 갇혀 있고 150일에 걸쳐서 물이 빠지고 40일 후에 까마귀가 나오고 7일 후에 비둘기 보내고 7일 후에 비둘기가 다 안 돌아오고 7, 7, 40, 150, 150, 7, 40, 7,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은 홍수가 그냥 우리가 이런 구조로 안 보고 보세요.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숫자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이런 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해요. 네, 뭐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서술된 거를 읽으려고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이제 한목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 홍수 날짜를 이 1년을 364일로 계산하는 희년서에 의해서 사용된 역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년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전 2세기의 그 유대인의 작품인데 희년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1년을 이 노아 홍수에 나온 이 날짜를 1년을 364일로 계산하는 그 희년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우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1년이 364일이면 올해 만약에 3월 5일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럼 내년에 3월 5일은 몇 일일까요? 만 1년이 364일이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364일이니까 7, 5, 35, 7, 2, 14. 52주죠. 그죠? 그래서 364일이면 올해 일요일이면 내년도 똑같은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 역법에 따르면 1월 1일은 수요일이에요. 1월 1일은. 그래서 그런 가설에 따르면 노아 홍수 연대표에 나오는 요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연대표에 나오는 요일들은 전부 새 날과 관련이 있어요. 새 요일과 관련이 있어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여기에서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되나 이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하는 반대로 가겠죠. 그죠? 창조의 반대가 심판이니까 홍수가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는 몇 요일 날 시작해서 몇 요일 날 마쳤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셨죠. 그날 안식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럼 마친 날은 몇 요일이에요? 금요일. 6일 전이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창조가 시작돼서 금요일 날 창조가 끝나고 토요일 날 안식을 하신 거예요. 6일 창조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가 진행된 날짜예요. 진행된 진행이 그렇게 되었는데 홍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창조가 파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요. 홍수가.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날이 수요일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날이 노아가 이 364일 이 희년서의 그 역법을 따르면 노아 홍수에 나오는 그 날짜들 요일들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에 의하면 요일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얘기들이고 어쨌든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구별 그리고 각각의 최후의 운명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8명만 구원받아요. 그들은 누굴 거예요?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인간 다 죽었죠. 그들은 뱀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갈래에서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요. 뱀의 후손으로. 이 구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 은혜의 중요성.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의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 일반 은혜 언약인 이 노아 언약으로 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이렇게 우리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일반 은혜. 우리는 특별 은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은혜.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이게. 근데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는 저도 한국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저도 이 영향에서 무관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 행태가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일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시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다.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일반 은혜는 만약에 일반 은혜, 그러니까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자연 질서와 이 인간 질서를 사회 질서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한 이 언약이 없다면 특별 언약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혜 안에서 일반 학문, 자연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이 읽은 건 아닌데 제가 이 읽은 책들 중에 일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읽은 분들 중에 가장 저한테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걸 주신 분이 있는데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경건 생활에 치중된 신앙 형태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신앙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있잖아요. 개인 경건 생활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좀 약해요.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이 일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탐구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일반 은혜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 홍수 얘기가 우리에게 던져준 얘기는 이 두 가지 일반 은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최후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9장 그 말미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안에서 세 아들이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 그 각각을 향해서 노아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이제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셈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예배하고 구원받는 계열이 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를 통해서 전개됩니까?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전개돼요. 이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나오고 즉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을 이 셈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벳에 대해서는 어떤 복을 예언하죠? 야벳이 창대에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야벳의 후손들도 셈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유럽 중심으로 퍼져 있는 민족들이 야벳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보세요. 처음 복음이 유대인들이 셈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번져갔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야벳 족속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계열들, 즉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죠? 막 그렇게 있다가 핍박이 일어나죠. 사울을 중심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인데 그 땅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3장에서부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이렇게 쭉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 씨앗이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속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9세 된 권사님이 유심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함에 대한 예언 있죠. 가나안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함의 후손과 가나안 조주는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이 함에 대한 예언을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새 역사 가운데 이거를 흑인들에 대한 이 저주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라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흑인 차별을 했던 거예요. 무섭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함의 후손과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아프리카 족속 흑인들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야벳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처럼 셈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햄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그 셈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노아 시대 때 홍수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는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와
그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든든한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굳건한 그런 신앙의 집들을 지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이 노아 언약의 핵심이 보존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질서와 보화들을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